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시면서 이렇게 몸까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서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너무 힘드셨죠?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권역별로 또 구역별로 같이 함께 힘 모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얼굴 나누고 또 영적인 교제들 함께 나누면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같이 함께 먼저 기도 제목들을 좀 같이 나눌게요. 지난주 같이 기도 제목 드렸고 또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어제죠, 전남 소방 기독 소방 선교회, 그래서 전남 지역에 있는 소방관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도 부탁하고 또 목사님 설교도 듣고 같이 함께 월 한 번씩 이렇게 예배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소방관님들이 꽤 계시죠. 감사하게 또 우리 예일교회 찾아와서 같이 함께 기도회하고 같이 예배하는데 정말 참 행복했어요. 제가 한 30년 전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니까 우리 잠깐 이렇게 어떤 집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신학과는 아니고요, 의대생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한 저녁 7시 30분쯤 딱 되니까 나 잠깐 모임이 있어서 잠깐 옆방에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옆방을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지금처럼 컴퓨터가 막 발전돼 있지 않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컴퓨터 화면에 얼굴들이 이렇게 한 7개 정도 있어요. 7명 정도 같이 함께 들어와서 같이 함께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나중에 전국에 누가 해라고 해서 의사들, 기독 의사들의 모임이 있는데 부산에 부산 지부 쪽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이제 매일 이렇게 자기들 한 주에 한 번, 두 번씩 기도회 모임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딱 지켜서 가서 영상으로 같이 함께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사들이 참 일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정한 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토요일 날 또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저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도서 지역에 가서 또 이렇게 의료 활동도 해주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같이 함께 모여서 매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진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밖에 없구나. 세상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팀들이 있다면 절대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실 거고, 특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세계 선교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인구는 적고 나라는 작지만 전 세계 가장 뜨겁게 선교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 또 후대들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게 한 30년 전인데요. 그 뒤로부터 이렇게 직장들 안에 신우회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하고 산업 현장에 서 있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믿음들을 지키고 있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매달 우리 산업선교회 이렇게 구성해서 매달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포럼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거를 표를 내고 사회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귀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또 어제 우리 전남로의 교사 강습회를 우리 에일교회 예배당에서 했어요. 많은 분들이, 교사들이 함께 와서 또 이렇게 훈련받는 모습들이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실 부분입니다. 꼭 저하고 관련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 중요한 제자들의 모임들, 이번 주에는 미주 대학 선교, 주로 대학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하고 말씀 받고, 또 자체적으로 많은 전국에 이렇게 미국 안에 이렇게 넓잖아요. 우리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아니고 동부에서 서부로 가려면 거의 6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렇게 해야 LA에서 뉴욕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들 다 전국에서 모여서 함께 대학 사역자들과 대학생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집회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는 캐나다 렘넌트 대회가 있어요. 캐나다 이제 토론토 지역에서 같이 함께 캐나다 렘넌트로 매년 하고 있는 렘넌트 대회인데, 저도 여러 번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중요한 또 렘넌트들이 캐나다 살릴 수 있는, 참 희한해요. 미국하고 캐나다는 똑같은 붙어있는 땅이고 언어도 영어를 같이 써요. 그런데 밑에 바닥은 완전 달라요. 가서 그 나라를 이렇게 딱 발로 디뎌보면,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분위기가 보면 완전히 달라요. 미국은 처음 시작이 신앙을 제대로, 우리 신앙을 지켜보자 라고 해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죽을 마음 먹고 건너가서 교회부터 세웠던 땅이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당선돼서 선서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제 와이프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국의 한 주에서는, 남쪽 주에서는 모든 관공서와 학교에 10계명을 다 써서 붙여놓자, 그걸 법적으로 통과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반대파들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런 어떤 신앙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런 뭔가 배경이 있어요. 근데 캐나다는요, 철저히 처음 시작해서 그 땅을 밟았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갔던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똑같은 얼굴 생김새와 다 똑같이 유럽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기반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어떤 중요한 그런 배경들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캐나다 렘넌트 대회 가고 이렇게 캐나다에 가면 훨씬 더 기도를 많이 좀 강하게 해요. 왜냐하니까 그런 땅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런 어떤 배경이 전혀 안 되어져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렘넌트들을 생각하면 참 많은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 사이에 한 주 있을 때 우리 장병찬 목사님이 계시는 뉴욕 세계교회에 또 가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성도님들 만나고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다음 주죠. 6월 30일 3부 예배 때는 전남로에서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우리 예일교회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노회가 지난 노회부터 시작해서 정기노회 때 이제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제 선교 사역들을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필요하고 지원, 교회들의 어떤 관심도 필요해서 선교위원회가 구성되어져서 각 교회를 이렇게 매달 한 번씩 순회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각 교회들의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시간인데, 다음 주 우리 이 시간대 와서 같이 함께 예배 이렇게 섬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한 선교 헌금이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헌금해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 때 잠깐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는 중에 이제 재정위원회가 잠깐 그런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때 이 헌금은 우리 교회 재정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우리가 헌금한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선교위원회가 노예 차원에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헌금 이렇게 우리가 기부금 정산을 할 때는 우리 교회 차트에 들어와 있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날 다음 주에 헌금한 헌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전혀 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헷갈릴 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전국 장로회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7월 4일부터 6일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그날은 좀 시간을 더 내셔서 같이 그냥 단순하게 모임이 아니고 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장로님들이 각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놓고 또 교단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또 시간으로 여러분들 꼭 마음에 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여름 사역들 있죠. 우리 WRC 리더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구체적으로 중요한 우리 각 청소년들도 수련회, 대학 청년들 모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7월 초 돼서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드릴 때쯤 되면 이제 우리 항상 분기별로 나오는 기도 책자 있죠. 렘넌트 교육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렘넌트들 각 부서의 기도 제목들이 또 담겨져서 여러분들이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 사역들을 두고 구체적으로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한 또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오전에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어지죠. 하나님 나라와 기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나라라는 기준, 이 요소는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는 함께하는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는 영토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말고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며 거기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하는 거잖아요. 왜요?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확장되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 일을 놓고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소명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자녀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흑암 세력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땅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신, 세상 임금으로 군림해서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양. 아니, 예수님이 광야에 나갔더니 시험해요. 자기가 세상 주인인 것처럼 이거 먹고 하면 내가 너에게 이 땅 다 줄게,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받도록 만들어 줄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그게 이 땅에 있는 세상 신, 세상 임금이 거짓으로 주인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빼앗긴 문화, 우리의 후대, 우리의 모든 현장에, 우리의 산업까지 흑암 경제로 막 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내는 거. 땅을, 그래서 우리가 땅 밟기 이렇게 단어를 쓰잖아요. 굉장히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에서는요, 의미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세상 현장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심하게 이걸 도용해가지고 광주라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고 막 밖에 나가서 너무 떠들어 버리니까 더 많은 공격을 받을 뿐이지 영적인 의미로는 틀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적인 그림들을 가지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함께 응답으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론적으로 많은 사역을 해서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하고 기쁘다. 근데 딱 단순하게 그렇게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날은 메시지 계속 나누는 것처럼 우리 삶이 광야 같은 현실에 딱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건 실패인가요? 절대 실패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실패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중요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표일 뿐이지 실패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굉장한 많은 열매가 믿고 막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큰 역사, 예,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굉장한 어려움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패가 아니에요. 부름을 받아 처음 갔는데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게 없었어요. 도울 자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축복의 자리에 세우시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요한 모세, 엘리야 실패의 광야처럼 보이는 곳으로 갔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실패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심부름하는 최고의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그게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섣불리 낙심하거나 섣불리 주저앉지 마세요. 이 뒤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런 어떤 영적인 그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요셉을 오늘 같이 함께 볼 거예요. 오늘 창세기 39장이니까 요셉과 함께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기도에 대해서 오늘 기도 나오는데 기도를 좀 오해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쳐와요. 그럼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막 졸라가지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뭘 타내는 거, 그것도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모든 게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요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부모가 사주기도 하고요. 같이 이야기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어서 뭔 일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기도라는 폭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시고 하나씩 뚝뚝 던져주는 그런 게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인들이 말하는 기도를 넘어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좀 많이 달라요. 그 부분들을 오늘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셉을 보면 여러분들 창세기 37장 아시죠? 분명히 어린 나이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함께하면서 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할 거야. 해와 달과 별도 너에게 절을 할 거고 11집단이 너에게 절을 하는 그 엄청난 자리에 내가 너를 세울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내가 지금 노예의 현장에 있든 감옥의 현장에 있든 상관없어요. 요셉이 누렸던 기도는 이걸 누리는 거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도 했겠죠. 얼마나 답답하면 형한테도 부탁하고 옆에 있는 같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에게도 부탁하고 했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 붙잡고 진짜 그 언약을 누리는 기도,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에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걸 붙잡고 누렸던 요셉의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참고할게,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와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이죠. 이 말씀을 누리면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봤을 때는요, 보는 게 달라져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요. 예전에 저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때를 쓰는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제 가슴에 강하게 부딪혀온
영적인 답이 되어진 뒤로부터는 문제가 오면 제 눈이 좀 달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지금 나를 이걸 경험하게 하실까? 왜요? 근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나는 실패의 자리로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있을 거야. 이게 저에게 딱 부딪혀고 그걸 제가 붙잡고 있는 한 저에게 와 있는 문제, 제가 경험하는 시험거리들, 이런저런 많은 일들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안에서 하는 기도는요 또 달라져요. 단순히 이거 해결 빨리 돼야 되는데 뭔가 목이 타가지고 졸라대는 식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그 너머에 나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실수 없이 제게 주실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기도할 때 흑암 세력들이 결박되기 시작해요. 그 기도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의 세력들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는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그때서야 하늘 군대들이 동원돼서 보좌의 엄청난 응답을 저와 여러분 옆에 가져다 놓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진짜 힘을 주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 현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문제가 왔는데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 갈등이 왔는데 갈등에서 그 갈등에 빠져 죽지 않고 갈등을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진짜로 공급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의 엄청난 응답의 답이에요. 꼭 그걸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의 현장에서 반드시 꼭 놓치지 마시고 누리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참 통치자가 되시고 내 주권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됨을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는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마음과 가치관을 막 뒤흔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딱 장악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위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했다,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복음 받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고백해요. 그리고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창세기 3장 37장 1절에서 11절, 내가 너를 모든 사람 앞에, 집단들이 옆에서 막 11집단이 너를 위해서 너 앞에 절을 하고 해도 달도 별도 절을 하고 그런 인생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때는 매주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요 언약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붙잡기만 하면 돼요. 요셉이 확인하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손에 잡혀 있는 인생. 이거 고백할 때 그때 일어나는 축복이요, 전도의 축복이에요. 11집단이 나에게 절을 한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이건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하면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그래서 신약,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신 거,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붙잡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내 인생을 전체를 두고 때와 시기를 알고 있는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것 주인으로 인정할 때요, 우리 주변에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진짜로 열려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당장에 내 주변에 있는 보디발의 집, 불신자죠. 복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큰 그림 속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오해하지 말라고요. 뭐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좀 풀어주세요. 어려우니까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묵묵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답을 주기 시작하셔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느 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된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일하기 시작하세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여전히 요셉이 기도해요. 오늘 본문에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기도의 가장 중심에 두고 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노예라는 광야 같은 실패 현장에 가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게 있지. 내 주변에 있는 11집단이 나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을 하도록 나를 세우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문제될 거 없어. 어려운 현장이지만, 정말 숨이 막히는 현장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이 일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 진짜로 행하셨어요. 그걸 성경은 간략하게 딱 정리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그리고는 보디발이 볼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알게 됐어요.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러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관계 속에서 누릴 최고의 축복이에요. 감옥에 갔는데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드러나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결국은 애굽 전역에, 그리고 바로왕, 이 어마어마한 응답들이요 전달되기 시작해요.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들이고, 이건 이미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매주 선포하고 계세요. 너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면 너의 현장은 어느 날 바뀌는 시간표가 올 거야. 굉장히 어렵고 뭔가 막 상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야, 어느 날 하나님은 문을 여시기 시작하면서 네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는 자로 바꿔서 그 주변을 다 살리는 일을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비밀의 축복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를 시대 안에서, 시대 속에서 보게 되어져요. 어떤 응답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 흉년 만나서 다 죽어야 되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다 살아났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다른 나라도 다 흉년이 들어서 죽게 생겼으니까요, 요셉에게 찾아와서 쌀을 빌려가야 될 만큼, 안 그러면 죽을 만큼 엄청난 축복의 딱 중심에 서게 된 게 요셉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 부모와 형제들까지 가정 가문을 다 살려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기억하세요. 이 기도를 진짜로 실제화해 보세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는 거와 실제로 해보는 거와 안 하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삶 집중. 여러분들이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그걸 여러분들이 실제 기도의 제목에 딱 담고요, 그 고백하고 누워보세요. 저는 어느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눈을 딱 떠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침대에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이라도요, 그거에 있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느껴질 만큼, 다른 사람이 보여질 만큼 하나님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낮에
활동하는 모든 삶 속에 이 기도가 좀 실제화되어지는, 요셉은 이거를 실제로, 이 기도가 실제화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건강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는지,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나 여러분들의 산업의 문제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문을 열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속지 말고 기도에 대한 결단을 딱 내리고 이번 한 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해. 여러분들 그 언약 가지고 세상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들 세대에게 제일 자주 하는 이야기가 그건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밖에 나가서 뭐 대단하게 뭐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진짜 있었어. 그거 하나 때문에 받은 복이 너무 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줘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환경에 속지 마시고 문제 앞에 속지 마시고, 특히 저는 제일 문제보다 더 힘들었던 게요, 제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제 연약한 모습 쳐다보면요, 진짜 다리 후들후들 걸리면서 그냥 쓰러지기 딱 일보 직전,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내 자신을 쳐다보면. 근데 그것에 내 자신에 속지 않기로 저는 결단했어요. 그게 저에게 주신 답이었어요.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종이 너무 연약하지만 성경책 안에 한번 딱 끼워 넣어 보세요. 아무리 힘쓴 사람이 와도요, 성경책, 이 두꺼운 성경책을 찢어내기 전에는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내 연약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 다 보호하고 계시는데 누가 건듭니까? 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속지 마시고, 환경이나 여러분들 생각에 속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해.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 붙잡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 영적 비밀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절대 세상 사람들이 흉내도 못 내고 알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기도 속에 다 있어요. 그 증인으로 우리 앞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이 누렸던 그 기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언약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찾아 누리는 또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앞에 두고 문제를 참는 게 아니고요, 기도로 그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건강, 가정, 산업,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상처, 요셉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참아낸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그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승리해요. 응답을 놓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이번 한 주 또 중요한 또 현장으로 또 우리는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가지고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